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간 찬양 늘 준비하시고 또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얻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도하며 또 봉사하며 기도로 함께 참여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이 수고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분들이 또 기쁨으로 참여해 주심에 더욱더 은혜로운 또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한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또한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바를 가르쳐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저희에게 훈육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또한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이 좋지 않아 또한 말씀과 규제 가운데에서 멀어져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이 시간에는 모든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외에서 복음 전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안전 지켜주시고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더욱더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죄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제적이 내게 복종하시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성경 강연의 첫날에 드렸던 말씀이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두 번째는 진정한 행복이 있는지, 세 번째는 영생을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뒤에 구절에는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구원을 받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믿는 겁니다. 또한 믿음이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한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속죄함을 받은 자,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은 자들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곧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행복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행복이고, 또한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은, 구원을 받고 거듭났고 영생을 얻는 이 자체가 행복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그 인생을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저의 인생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큰 행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말씀을 들었던 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과,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처음에는 싹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음 이삭이요 그 다음에 곡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3단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영혼 구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속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제사함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곧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 겁니다. 그 영혼 구원이 싹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마쳤다, 끝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곧 그것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잠깐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것은 잘못된 구원이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혈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대부분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태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부모의 신앙과 나의 신앙은 별개입니다. 부모의 구원과 나의 구원은 또한 별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구원받은 어머니가 계시다고 합시다. 그런데 구원받은 어머니께서요, 아이를 잉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의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구원을 받았고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그 엄마 아빠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그 자녀는요, 죄성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과 구원은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얘기고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됐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곧 혈통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는 자라. 예,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기의 생명만 건졌다겠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졌다. 구원은요, 개인 겁니다. 구원은 개개인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나하고는 또 별개인 거란 얘기죠. 곧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죠. 자녀의 신앙하고 나의 신앙하고 부모님의 신앙은요, 각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만 구원받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 기회를 얻은 것 자체도 큰 복입니다. 사실은요. 하지만 이 구원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개개인의 구원이며 부모가 자녀를 구원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보, 당신만 신앙생활 잘해. 그럼 내가 잘 될 거고 나 또한 천국 갈 수 있잖아. 내가 당신 손잡고 가면 되잖아, 천국에. 이거요,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신앙은 각자입니다. 구원도 각자입니다. 이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체로 구원받는 역사 없습니다. 개인마다 구원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곧 혈통으로 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개인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 육정으로 구원을 받았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는 징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예, 징계로 내 단계에 오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교회에 출석을 잘 하니까, 그리고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혹은 권사도 되고 어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또 받기도 하고 때로는 뭐 큰일도 하겠죠. 근데 내가 뭐 여기서 찬양대 봉사를 한다, 혹은 내가 다른 또 교사 봉사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원하고 상관이 있느냐? 그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단계별로 올라간다 한들 이게 구원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층계를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서 그리고 나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어떤 직임을 받고 교회에서 뭔가 책임감을 갖는 그런 귀한 직분을 얻게 되면은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요,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은 분명 성경 안에서 오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구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또 사람의 뜻으로 구원을 받는다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외웠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을 암송했다고 해서 구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면은요, 간증을요 똑 부러지게 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요? 몇 번 들어보면은요, 아, 구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이 간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것을요 외워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머리로 알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 의외로 많이 보게 됩니다. 구원은요, 내 마음속으로 가슴으로 믿는 게 구원인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구원 아니에요. 외우는 거 구원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방법을 아는 거지, 그것을 방법을 아는 거지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구원을 받으면은요, 분명 변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면은요, 이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으니까 변화가 되겠죠. 그게 바로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 자체가 바뀌고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우리의 기질 자체가요, 인격 형성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말씀으로만 이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같이 사시는 분들 보십시오. 야, 이거 잘못됐으니까 바꿔라. 아무리 얘기한다 이게 쉽게 바꿔지나요? 잘 안 바뀌어지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요, 생각이 바뀌면은요, 행동과 말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구원인 겁니다. 아는 것이 구원 아니다. 외웠다 해서 이것이 구원이냐?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집회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라는 사람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나? 지금 주님 오시면 나는 들림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을까? 구원은 머리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믿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 그렇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행함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은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야고보서에 보면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다 찾아주지 못해서 그런 거죠. 믿음을 뭐라겠느냐? 행함으로 연결시켜 놨어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요, 행함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행함인 겁니다. 이게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항상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나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나? 혹은 죽은 믿음을 갖고 있나? 요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겁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라.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네. 어떤 분들은요,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예, 제가 구원 받았습니다. 어느 날요, 꿈을 꿈속에서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무엇이가 하면서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떨리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깨달았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은요, 착각이에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 사단의 능력인지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거 개꿈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할아버지 이렇게 안 생겼어요. 내 머릿속에, 내 상상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도 착각합니다.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그 아팠던 몸이 나았습니다. 저는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지금 말씀 보세요. 능력에 대해서, 표적에 대해서 거짓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낫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는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런 기적을 맛봤다. 이건 자체가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때로는 구원받았다 착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뜻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는데 이건 자기 의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마치 구원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방언을 또 잘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들을 열심히 하면은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잘한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지금은요, 방언의 시대가 아니라 말씀이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는 이 모든 이적과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기적도 보여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이런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전도하기 위한 겁니다. 복음 전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한 방법으로 쓰신 방법인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위한 겁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구원은요, 한 길, 예수님의 피값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착각, 다른 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분들은요, 다 속은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니라. 네, 주께서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죠?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말씀입니다. 표적은요, 하나의 방법이지 이것이 구원은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으로 확실히 증거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어요? 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은요, 죄사함입니다. 어제 말씀 배웠듯이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갑자기 감정이 몰입돼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렸다. 정말 이 양심에서 뜨끔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것이 구원이냐?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네,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 얼마만큼 구원을 받았느냐?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끝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옆에서 한 강도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입니다. 단번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속죄함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믿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함,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다 끝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 겁니다. 네, 구원이란 우리는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며 살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온몸으로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영원한 속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속죄함을 얻게 된 겁니다. 죄가 깨끗하게 된 겁니다. 믿는 겁니다.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일, 이 일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네, 구원은 말씀으로 확증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내 구원에 대해서 확증이 없는 분들은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구원의 확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겁니다. 믿는 자 안에서 영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이 영생 곧 구원을 받는 것은요, 아무도 이 구원을 뺏을 수 없다겠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죽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 구원은요,
뺏어갈 수 있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뺏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이 구원은요, 믿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면은요, 이것은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운명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말씀처럼요,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이 영생, 이 구원은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징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징계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과 같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징계도 하시고 또 상도 주시고 또 기쁨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그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께서 징계하는 자는 누구냐?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징계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뭐냐? 사생자요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들이 아니니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잘못하면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 책망을 하고 채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잘못했는데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들을 책망하고 채찍질하면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그 집 아저씨하고 한번 다퉈야죠. 한판 해야 되겠죠. 왜요? 왜 우리 아들을 함부로 건듭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른 집 자녀에게요, 잘못했으면 물론 책망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이상을 체벌을 한다든가, 이것은요, 잘못된 겁니다. 왜요?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채찍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 놔둡니다. 이 세상에는요, 악한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요, 또 악한데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놔두실까요? 결국은 그분들은요,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분들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때 모아서 한꺼번에 심판을 딱 내리시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요, 그 죄에 대한 심판 때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미 죄에 대해서, 지옥과 죄에 대해서는 이미 해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냐?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나 죄 져도 괜찮겠지.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피 흘려서 죽어주셨는데 그 피값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는데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망나니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으면요, 양심이 밝아집니다. 양심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이거 별것도 아닌 죄 같은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이 죄가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고, 또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욕을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이 직접 벌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징계라는 겁니다. 징계는요,
우리가 꼼짝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고 징계 한번 받아보려고 죄 짓지는 마시고, 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고범죄처럼 계속 죄를 진다라고 하면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가 온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징계는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오는 겁니다.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네,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분명 징계가 있습니다. 잘못 살면 말이에요. 잘 살면 징계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믿지 않기 때문에요. 어떻습니까?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지옥갈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나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가 분명히 올 수도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충격 고백이 있었습니다. 신부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편지에서는요, 자신이 겪은 외로움과 어둠, 고통을 지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이것이 천국은 물론 신의 존재까지도 의심하도록 자신을 이끈다고 털어놓게 됩니다. 50년 동안요, 인도에서 빈민가에서 봉사했습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가끔 이것이 천국은 물론 신의 존재까지도 의심한다겠죠?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얘기고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다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원, 이거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는데 정말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고 힘드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고 의심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확신을 갖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의 간증은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점검하고 구원에서 확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원은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영원한 속죄함을 내 가슴속으로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왜요? 이 세상에 모든 죄인의 죄값을 이미 다 해결을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요, 이 안에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그 평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평강인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은요, 자기 스스로요, 나 구원받았다 시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으면은요, 이 입이 열려서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막 간증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한테 전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이 바로 성경에서 싹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이삭 생활의 구원입니다. 이 생활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생활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가만히 있으면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활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을 먹어야만이, 들어야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겠죠. 이것은 자라는 구원, 생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이요,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입을 벌리듯이 항상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의 자세 있죠? 어때요? 지금 이럴 준비 됐어요? 그럼 이 정도는 먹어줘야 잘 먹었다 하고 트름 한번 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말씀에요, 욕심을 내야 됩니다. 욕심을 내게 되면은요, 변화가 분명 빠르게 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또한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분명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었다. 확실하다.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가능하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날부터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라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요, 예, 신앙생활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바퀴가 4개 있듯이 그 4개의 바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도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우리는 변하게 생깁니다. 첫 번째 말씀인데,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요, 기도도 잘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말씀과 기도, 교제가 이렇게 잘 삼박자가 이루어지면은 이제는 전도를 또 잘하게 됩니다. 왜요? 힘과 지혜가 생기거든요. 곧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4바퀴가요 같이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바퀴 하나가 펑크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죠? 잘 아시면 말씀 바퀴가 있습니다. 기도 바퀴가 있습니다. 교제 바퀴가 있습니다. 전도 바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빠지잖아요. 여러분 앞에 못 갑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상관없습니다. 그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몸이 불편해서 그래서 신앙생활 못한다? 말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바퀴 분명 4개가요. 이게 같이 굴러가야 나의 신앙생활이 잘 굴러가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성경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요 등불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왜? 겹길로 가니까 책망하면서 바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으로 변화돼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첫 번째는요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듣고 계시죠? 지금 눈 감고 계셔도 잘 듣고 계신 거 맞죠? 예? 예. 첫 번째는 듣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럼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구나. 중요한 건 뭐냐? 귀를 열고 눈도 열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묵상입니다. 묵상은 뭐냐? 되새기입니다. 우리 토끼에 대해서 배웠죠?
되새김을 해야만이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건강해진다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말씀도요, 묵상이 없으면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돌다가 떠나버리면 끝인 거예요. 근데 묵상은 뭐냐? 내 안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묵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암송입니다. 암송은 뭐냐? 무기예요, 무기. 여러분 전도할 때요, 사람의 말로 하면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하면요, 그분들이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들이대면 어떨까요? 그분들의 이렇게 큰 목소리가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 이렇게 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니까 어때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말씀을 알고 있어야 내가 힘들 때 마치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듯이 힘을 낼 수 있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무기가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내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 중요하며, 읽는 것이 중요하며,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어때요? 어제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담임 목사님께서요, 주제 말씀을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 말씀을 딱 펴놓고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눈이 커져요. 그렇게 귀가 뻥 뚫려요. 이 속에 있는요, 돌덩어리가 그냥 탁 깨져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해결이 됐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말씀을 쫙 풀어주니까, 야, 이보다 더 큰 기쁨, 감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자주 읽는 사람은요, 또 말씀을 자주 듣는 사람은요, 뜨거워요. 어떤 부분에 뜨거울까요? 봉사하는데요, 열정이 있어요. 교제하는데요, 열정이 있어요. 전도하는데 열정이 있어요. 왜요? 이게 뜨거우니까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제가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뜨거워지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뜨겁죠? 어쩌을까? 예, 뜨거운데 표현을 안 한 것 뿐이죠. 겸손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겁니다. 이 아이들 보십시오. 이 아이들 이렇게 가방 메고 어디 가냐? 학교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도 세상 지식을 배우려고요, 이렇게 먼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3층까지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아니죠? 네, 이렇게까지 세상의 지식을 배우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나 교회 갈라요 라고 하면은요,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와서 차를 딱 대절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마음만 먹고 준비가 되면은요, 우리는 말씀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와서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부하려고 지식을 쌓으려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무슨 핑계로 교회 못 갑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교회 오늘 못 가겠는데요, 핑계 대려면 이 정도 고난인 줄 알면 돼요. 예, 그래도 온다는 얘기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네, 이 기도는요,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정오 이렇게 해놨지만 우리는 어때요? 아침부터 시작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요,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의 하루의 삶도 돌아보고, 또한 구원해 주신 거에 첫 번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으면 또 구하시고, 또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습관처럼 기도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살면서 기도가 되는 일이 참 많을 겁니다. 제가 몽골에서요, 어느 이제 다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저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낡은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를 탁 타는 순간에요,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그래서요, 제가 오죽하면 벨트 어딨나 찾아보고, 그리고 바닥도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팅팅 너무 맑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가볍다 이거죠. 내가 좀 힘주면 구멍 날 것 같아, 바닥이. 그만큼 불안한 마음이 생기니까 어때요? 저절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타자마자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 다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예.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가 딱 떠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앞에 먹구름이 쫙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좀 피해가면 좋겠는데 그 속을 그냥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부터는요, 이 비행기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경운기 소리가 나요. 달달달달달달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시동 꺼질지 모를 만큼 너무 불안한 거예요. 또 구름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 구름을 뚫고 딱 나왔습니다. 이제 좀 한참을 가고 있었는데요, 이제 다 도착했대요. 이제 어때요? 안도의 한숨을 쉬겠지요. 야, 이제 다 왔구나. 근데 어디 내려요? 보니까요, 활주로가 없어요. 저기 광야에서 어떤 한 아이가 나와가지고 빨간 깃발을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요, 활주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맨 땅이에요. 근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기 떨어지면 바퀴 하나는 빠지겠다.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결국은 무사히 도착해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 있습니다, 제가.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마다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행복인 거 아십니까? 내가 정말 고통받을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정말 불안해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고 신을 찾고 싶은데 내가 그 하나님과 어때요? 연결이 돼 있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고요. 우리의 하루하루 그 삶 가운데서요, 늘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에는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요, 교회다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했습니다. 가지는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그 영광은 누구 거냐? 가지가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열매를 맺히게 한 것처럼 이 기쁨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교회 안에 말씀 앞에 딱 붙어 있기만 해라.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붙어 있으면은요, 저절로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저절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변하게 됩니다. 구원 받으면은요, 말씀 앞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교회 안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누군가 때문에 불편하더라도요, 말씀 안에 교회 안에는 무조건 붙어 있어요. 떨어지면 누구 손해냐? 자기 손해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은요, 사람들이 이거 주워다가요, 땔감으로 써버린대요. 그래서 구원이 사라지냐? 이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 무슨 얘기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요. 하나님 앞에는요, 죄를 짓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교회에 지금 딱 붙어서 지금 잘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곧 나는 가지다. 여러분들은 가지예요. 교회에요.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그런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또한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교제 가운데 나오면요, 답을 찾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제 안에요, 답이 있어요. 그 안에요, 보석 같은, 진주 같은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교제는요, 보석을 찾으러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진주를 찾으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교제에 간다면 어때요? 매일 가야 되겠죠? 안 그래요? 관심이 없어요. 교제는요, 중요한 겁니다. 교제를 안 하고서는요, 신앙은요, 절대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네, 아마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거 다 느끼실 거예요. 내가 일주일간 말씀을 듣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증거를 보니 정말 이것처럼 확실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를 만나면은요, 얘기하고 싶어요. 아주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왜요? 너 성경 안에 이런 말씀인데 들어봤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왜 그렇게 지구가 낡은지 알아? 왜 이렇게 온역이 있는지 알아? 이거 성경 안에 다 나오는 얘기야. 나도 모르게 입술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전도의 시작인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요, 전도하면서 너무 잽니다.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까, 어떤 얼굴로 나를 대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요, 말하기가,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겠어요. 그 상황 파악은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곧 우리는요, 다만 그냥 전도하는 겁니다.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몽골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어떤 형제님이요, 이게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어떤 스님한테 전도지를 나눠준 거예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형제님, 전도지 아깝게 왜 스님한테 그걸 나눠주십니까? 이게 뭐라고 했어요. 네, 저도 속으로 그랬죠. 그러게 아깝긴 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저녁에요, 성경 강연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스님이 오셨어요. 어쨌든 끝까지 와서 말씀은 다 듣진 않았지만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저 형제님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데. 사람의 생각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림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사망으로 끌려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살육을 당하게 된 자,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구원하지 아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전도 정말 어렵습니다. 구원을 받으면은요, 분명 핍박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은요, 더 큰 핍박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게 두려워서 전도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영혼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영혼을 내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까?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영혼이 지옥 갈 걸 알면서도 내가 입술을 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몽골에서요, 전도할 때였습니다. 이때 이 사진은요, 제가 몽골에서 전도를 하다가 몸이 아파서 한국에 잠깐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1년 동안 치료를 받고 다시 몽골에 잠깐 들어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인사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있었던 처음에 갔던 교회입니다. 이 처음에 갔던 교회인데요. 이분이 바로 어머니 회장님이었고, 이분이 제일 먼저 이 가족 중에서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이 모든 분들이 가족이에요, 가족. 한 가족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사진 찍어요 해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어머니 회장님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으신 어머니 회장님께서요, 여기 동생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동생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머님을 전도했어요. 이 어머님은요, 교감 선생님이었어요. 교감 선생님, 학교.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에서, 이 동네에서는 유지예요, 유지. 다니시면 다 이분 보면 꾸벅꾸벅 다 인사하고 이렇게 정말 예우해 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인지도가 아주 높은 분이라는 거죠. 이분이 교회 나오면은요, 다 가서 이분한테 가서 인사를 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남편입니다. 남편이요, 등치도 엄청 커요. 무슨 20손처럼 키도 커요. 근데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이분이요. 예, 여기 자매님 핍박도 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막 이렇게 손가락질도 많이 하고, 어쨌든 간에 힘들게 하신 분인데, 이분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몽골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이 형제님이요, 등치가 저보다 훨씬 커요. 머리 2개는 있는 것 같아요, 저보다. 그래서 저를 콕 안고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반갑다고요. 너무 감사하다고요. 참 그렇게 강하셨던 분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여린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냐면요, 이 자매님의 남동생입니다. 이분도 또한 학교 체육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있을 때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전도가 잘 안 됐어요. 예, 가면은 도망 다니고 가면 도망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1년 후에 가니까 이분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옆에서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핍박도 심했습니다. 힘든 일도 많이 있었어요. 울기도 많이 했어요, 이분이요.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늘 교회 가운데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가족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싹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두 번째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 갔을 때는요, 여기도 한 분이 먼저, 이분이 바로 또 먼저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분은 울란바토르에 가가지고 구원을 받게 됐는데, 어느 날 교회 십자가가 보여가지고 가서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며칠 동안 이 말씀을 거기서 다 들은 거예요, 교회에서요. 그리고서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으로 갔는데 이제는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새로운 걸 깨달았고 정말 구원을 받았으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울란바토르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전도하고 싶은데요. 여기 오셔서 세미나 한번 해주세요.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0명 모아놓으면 갈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50명 모아놨습니다. 네. 그때 바로 이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전도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요, 싹이 나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진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친송받는다.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친송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면은요, 아, 그분이 어디 교회 다니지? 궁금해지겠죠. 아, 여기 전주 북북교회 나간대. 그래? 거기 교회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된다. 구원받는 역사가 더욱더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바퀴 4개가 있어야만이 분명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는요, 이것은요, 반복적이어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매일같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게 반복적으로 돼야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반복돼서 이것이 습관처럼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곧 지금 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이제는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교제에 참석하는 것도 습관이 돼야 되며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으로 행하게 되면은요, 이게 곧 습관이 될 겁니다. 그러면요, 인격이 바뀌게 되고 삶의 변화가 생기며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치는 어디냐? 신앙 성장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다면 주님 만났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죠.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있어야 되며 기도가 있어야 되며 교제가 있어야 되며 전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겠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맞겠죠.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막 살았다고 하면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뭔가 변화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버려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잘못된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습관들을 내가 지금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요, 분명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에 대해서 예전에는 아무 말이나 내 감정적으로 다 표현했지만 이제는
그 말 조심하는 것도 배워야 될 것이고, 또한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또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은요, 분명 주변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는데 훨씬 크게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너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이거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지 스토리. 이제 끝이야. 아유, 귀엽죠? 예. 이 어린아이가 얘기하는데 참 교훈이 될 만한 얘기 많이 했죠? 버려. 버려야 돼. 예. 깡통도 버리고, 담요도 버리고, 숟가락도 버리고, 왜냐면요, 하나님 안에는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마치 이렇게, 여기서는 표현을 거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거지라고 표현이 자꾸 이상한데? 예. 어쨌든 간에 구원받기 전에는요, 세상이 전부인 건 줄 알았습니다. 또 세상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을 받고 나면은요, 이게 다 쓸모없는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생활하는데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기본적인 건 필요한데,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분명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버려야 되겠죠. 잘못된 행동이 나에게 있었다면 그것도 버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전도하게 되고 또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보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의 3단계 세 번째는요 몸의 구원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곧 이 말씀도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시민권이 어디 있냐?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러 갈 때는 모든 사람이 병케 하시리라. 변화시켜서 간다라는 겁니다. 곧 이 말씀은 곧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주님 오시는 날 변화돼서 이제 몸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몸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네, 다 변화하리라. 변화하리라고 말씀하셨죠.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 몸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말씀이죠.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변화돼서 올라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요 구원을 이루라 몸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몸의 구원 우리가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러 올라간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욱 그리하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모이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힘써서 모인다면은요, 우리는요 분명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마귀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처럼요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무리를 지어 있다 보면은요 우리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은요 정말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면서 나 스스로 나를 지킨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행동도 이제 거칠어진 것 행동도 이젠 버려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마치 연약한 존재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우리 또한 우리 모습이요 부드러운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어떻게 볼까요? 마치 약자처럼 볼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나한테 함부로 못할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서 우리가 또 죄는 질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으면요 힘이 모아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귀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런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누구를 노리냐면은요 교회 가운데에서 교제 가운데에서 이 무리 가운데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영혼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같이 놀자 하니 여기에 휩쓸려 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상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함께 모여 있으면요, 힘이요 몇 배가 됩니다. 곧 이 사탄 마귀도요 꼼짝 못하게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만큼 단단하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삼겹살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점심때가 다 됐는데, 여러분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함께 했을 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중요한 것은요,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으면서 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에게는요, 상을 얘기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도요, 개개인의 상이 있는 거예요. 단체상이 아니라 개인상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의 일한 대로예요. 각자 주님 안에서 쓰임을 받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이 분명 달라질 겁니다. 갚아준다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일주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며 살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채찍과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며 온몸으로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영원한 속죄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님의 보혈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교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안에서 또 전도하며 힘을 내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더 힘을 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주 북북교회 또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건축을 위해서 착공식을 갖게 되며 그 이후에 건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한 물질을 모아주시는 가운데 이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완공되는 그날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한 가운데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길재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가 하나가 돼서 마음의 건축과 또한 눈에 보이는 교회당의 건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